세상은 많이 웃는 것을 복으로 봅니다. 그렇게 뭐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 뭐 그래서 뭐 많이 유행하는 게 뭐예요? 웃음 치료죠. 웃음 치료. 근데 그거는 반증하면 뭐예요? 반증하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 혹은 행복이 뭔지 모른다. 또 좀 더 외형적으로 하면 웃음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을 반증해요. 그래서 뭐 웃음 치료사도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8개의 복,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8개의 복은 8가지 형태의 복이 아니라 8단계의 혹은 8가지 빛깔의 복이 역설적인 복이 한꺼번에 나타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복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어느 한쪽에만 복은 있고 어느 한쪽은 복이 없다라는 것은 그건 주님이 얘기하는 복에 대해서 완성된 복은 아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누린다면 그 사람은 상당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이 팔복은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복은 뭐냐면 구원의 삶이거든요. 구원의 삶. 구원의 삶을 사는 게 가장 큰 복인데 그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복이 나타나야 되는가? 어떤 형태의 복이 나타나야 되는가? 그래서 이 복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완전, 즉 구원의 완전,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복이 완성이 아니라 복이 일종의 통로입니다. 통로.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부자 자체가 복은 아니잖아요. 통로는 될 수 있어요. 통로는. 길이다, 말이에요, 길.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뭡니까? 가장 바닥을 친다라는 거예요. 가장 절박한 상황으로 간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절박하고 함으로 가야 뭘 알 수 있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나 자신감이 자기를 바르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올바른 자아가 자기를 바르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야말로 요새 말로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갔다가는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내가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의 가장 갈급한 상태, 고갈된 상태로 이르러 본 자가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찾을 만큼의 바닥을 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시적으로 뭐라 그래요? 바닥에서 하늘을 본다. 저는 뭐 누차에 걸쳐서 간증을 했지만 바닥을 여러 번 경험을 했죠. 그래서 저는 우리 뭐 교인들한테는 바닥을 치시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바닥을 경험을 시키기를 저는 희망을 했어요. 바닥은 뭐예요? 가난인 거거든요, 가난. 가난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갖는 게 아니라 뭐냐?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애통한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 이는 근데 위로를 받는데 누구의 위로를 받느냐가 중요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위로를 백날 받으면 뭐 하냐고요. 여러분 왜 누구 집에 장례가 나서 가면은 조문을 가면은 그냥 건성을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유 그냥 뭐 이제 그럴 때 그 상주들도 이 사람이 건성을 하는 얘기구나 진심을 하는 위로구나를 알아요. 근데 아무리 진심으로 위로를 해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위로들이 세상에 천지입니다. 도움이 안 되는 위로를 하면 뭐하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이 걸렸는데 위로를 아유 좋아질 거야 나을 거야. 그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그런 말을 합니까? 위로가 되겠어요? 솔직히. 또 종교인들은 중병인 사람 가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 두려워하냐? 지금 가도 천국 가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고칠 거다. 무슨 배짱이냐는 거죠. 위로받기가 힘듭니다. 옛날에 이제 이런 애통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자랄 때 저희 어머니가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모습을 울면서 통곡하시면서 애통하는 거를 여러 번은 아니지만 종종 본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때는 엄마가 왜 저러시나 가슴이 아프기만 했지 영문을 몰랐는데 어른이 되니까 자식을 낳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면 참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주님은 상당히 표현도 그러하시고, 행하시는 사역도 그러하시고,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뒤집어요. 당시 종교가 유대교죠. 오늘날 기독교도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 종교가 부정타하는 곳에 예수님은 찾아가는 분이에요. 장녀, 문둥병 환자, 이방인, 귀신 들린 자.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그 역설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통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에 사는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거기 왜 폭탄을 맞아야 됩니까? 그들의 잘못은 아닌 거예요. 애통한 거예요. 우리는 애통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민족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사람이 민족 해방의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가족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사람이 가족이 잘 될 때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잘 되나 못 되나 관심이 없어요.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들은요, 나라가 망하든 일본에 갖다 바치든 미국에 갖다 바치든 관심이 없어요. 나만 배부르면 돼요. 애통함이 없거든요. 더 절망적인 건 뭐예요? 내 자신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정말 산상수훈의 제1성으로 말씀하시는 이 팔복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위로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윤동주 시인의 시에 팔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제 윤동주 시인이 이 팔복이라는 시를 쓸 때가 1940년 정도 되는데 그 전에 얼마간 시를 안 썼어요. 안 쓰고 새로 시를 쓰기 시작할 때 나온 작품이 이 팔복이라는 시인데 이분이 이제 팔복이라는 시는 성경에 물론 말씀을 상당 부분 이렇게 유추하도록 했습니다만은 애통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요. 그냥 시가 이렇게 돼요. 8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를 8번 나오고 마지막 행을 띄워서 마지막 한 줄로 너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무슨 약간 이렇게 세상 종교에 대해서 약간 해학적으로 풍자하는 거 아니냐. 아이고, 윤동주 시인이 그렇게 했어요. 기독교인인데 무슨. 영원히 슬퍼하는 마음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애통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위장하지 않아요. 거짓으로 뭘 채우려 하지 않는 사람이 애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절한 슬픔이 있고 가슴 아픔이 있는데 당장 뭘 채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윤동주의 시를 보면은 그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이 있어요. 나무의 나이는 나이테에 의해 알려지듯이 사람의 영의 나이는 후회와 회개의 나이테에 의해 알려진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삶, 위로받는 삶, 그 삶이라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잊어먹고 아니라고 무감각해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동물적인 욕구,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애타게 부르는 상태, 그 상태를 자기가 발견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면 그 자체로 위로받기 힘들다. 근데 그 횟수가 많은 사람이 그야말로 뭐예요? 지속적으로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돌이키는 사람이죠. 그게 키에르케고르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거는 애통의 나이테가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애통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하나님과 구원에 가까운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일종의 바닥이에요. 바닥. 파산 상태라 이거야. 가난은. 완전히 파산 상태. 회생 불가. 그 상태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신도 때 사업이 망해서 수억 원의 빚이 졌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야말로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빚이었어요. 사람이 거의 멘붕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빚을 갚아가는 과정에 신학을 하면서, 제가 쓰러졌는데, 그때 약물 쇼크로 쓰러졌는데, 간 치수가 거의 만에 가까우면 죽음이에요. 간이 굳어진 상태인데, 그거는 파산 상태인 거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그 기억을 얼마나 되새기면서 살아가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애통은 뭐냐면은 그 파산된 상태, 완전히 산산조각난 자기 인생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의지할 데 없는 인생 가운데에서 자기 처지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 상태가 두 번째 상태가 애통인 상태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내 개인의 문제든 우리 가족의 문제든 공동체의 문제든 민족의 문제든 인류의 문제든 이렇게 애통하고 내가 바닥이 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된다라는 그 애통한 심정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로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형식에 충성하는 분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팔복을 준비하면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저를 몸살 앓게 했는지도 모르죠. 여러 가지 시대 상황이나 교회 상황이나 지구에 온 인류 상황, 이 모든 것이 정말 우리는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나 제가 바라보는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교회들은 여전히 주님 덕분에 평안하고 주님 덕분에 행복하고 주님 덕분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너무나 무고통, 무통증, 무감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영화 장발장에서 장발장이 어쩌다가 도둑질을 해서 너무 과도한 처벌을 받고 그래서 결국 탈출을 하고 그 형사가 따라오고 그러다가 개가천선을 합니다. 개가천선을 해서 열심히 잘 살아서 신앙도 갖고 그렇게 해서 뭐가 돼요? 나중에는 그 시장이 되죠. 그 지역에. 그런데도 그 사람 안에는 뭐가 따라다니냐면 과거에 나는 범죄자였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다. 여러분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를. 그래서 뭐 대학원도 여러 군데 다니고 박사까지 하고 그렇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저는 그냥 안동농고 2학년이 멈춰 있어요. 가난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고 신앙도 불투명했던 그 소년 시절 그냥 무작정 시만 좋았고 오늘 끊임없이 그러한 자신이 제 안에 떠오를 때마다 마치 장발장이 자기가 시민들 주민들한테 인정받아서 시장이 되었지만 그 깊은 뿌리 속에 그 애통함이 있었다. 제가 제 시 하나 소개할게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베드로의 통곡. 베드로의 통곡. 차라리 내 목에 칼집을 낼 것을 이 더러운 살점 갈갈이 찢어 그의 발 아래 강물처럼 흘러낼 것을 부정의 고통을 그에게 짐지우고 뒤척인 밤이 비록 괴롭다 할지라도 나 그 앞에 다시 죽지 못하리. 죽음조차 빼앗긴 경멸의 새벽 그의 용서는 나를 강야에 세우고 더러운 나를 끝없이 씻으시네. 나 그 앞에 다시 죽지 못하리. 저는 이 시를 쓸 때 이제
제 나이 38살이죠. 그때쯤, 모든 것이 이제 다 도산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돈을 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교회 강대상 앞에서 기도를 하다가, 문득, 내가 돈을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배짱으로 돈을 달라고 하나? 교회만 다녔다고 하나님이 돈을 주시나? 그런 아주 근원적인 질문과 자책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쯤 저에게 그야말로 베드로의 통곡 같은 통곡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았지만 엉터리구나.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교회에 봉사를 했지만 삶의 모든 판단은 내가 했고 모든 결정은 내가 했고 그 결정의 결론은 엉망진창이었다. 미숙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전에서 당신의 모습을 내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애통함으로 쓴 시가 이 베드로의 통곡입니다. 뒤척인 밤이 비록 괴롭다 할지라도 나 그 앞에 다시 죽지 못하리. 죽음조차 빼앗긴 경멸의 새벽, 그의 용서는 나를 강야에 세우고 더러운 나를 끝없이 씻으시네. 나 그 앞에 다시 죽지 못하리. 그때 확신이 생긴 거는 나의 눈물과 나의 통곡 다음에 오는 위로가 뭐냐?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는 거예요. 결단코 세상에 무릎 꿇고 죽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위로였습니다. 그 위로를 받고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애통하는 자의 복을 받으려면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말 예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 서서 서 있는 자기를 봐야 돼요.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기를 직면해야 돼요. 그러한 신앙이 이어지지 않으면 주님은 없고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얼마나 위로할 수 있습니까?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얼마나 잘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자기를 비춘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요. 정말 부끄럽고 죄스럽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처참한 몰골일 수 있습니다. 위선적이고 이중적이며 이기적인. 그런데 그 애통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애통의 강을 건너야 주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애통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도 애통하고요.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여의어도 애통합니다. 사업을 하다 망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도 애통한 거죠. 그런데 가장 애통한 거는 뭐냐? 무너진 자신. 무너진 자신을 애통해 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자신. 가난을 두려워하는 자신. 사람들 눈치 보는 자신. 자신의 봉사를 자신의 믿음으로 보는 자신. 이러한 것들이 처절하게 아프게 올 때 그 사람은 애통한 거예요. 우리들이 애통하는 게 보통 결과는 어떤 일입니까? 자연인 상태로 살아가는 게 애통한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웃다가 울다가 그냥 자다가 가다가 병들다 죽고. 예수님이 그거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해 주러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영이, 그 영혼이, 영원히 사는 자처럼 영생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육신에 갇힌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육신에 묻혀있는, 육신에 갇혀있는 자신을 애태워하는 것이죠. 주님이 아마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면 그러실 거예요. 가장 애통해 하시는 모습은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껍데기를 위해서 나를 팔아먹고 있구나.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니? 네 자신은 망가져도? 괴물이 되어도? 예수님의 심정은 그저 자연인으로서 있을 수 있을 법한 이별에 대한 애통함이나 죽음에 대한 슬픔이나 이런 것들만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 영, 그 영적인 삶,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잃어버린, 영생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는 내가 애통하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시편 119편에 1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래를 하기를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에서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라고 애통해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쉬지 않는 눈물로 애통해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원수처럼 행한다. 애통함이 없고 강함만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곧 자기 믿음이 곧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그리고 애통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불효자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진 상태고, 불신자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진 상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립다라는 것은요, 부재일수록 선명해지는 게 그리움이에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을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삽니까?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면 머리를 쥐어뜯고 애통해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가슴을 치며 애통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이 그런 때예요. 교회의 현실로 보나, 민족의 현실로 보나, 지구의 현실을 보면 주님이 오셔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은요, 어떤 종교적인 윤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의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힘들 때 사람들이 하나님 맙소사 부르는 거는 그거는 누가 시켜서 가르쳐서 배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존재단 말이야.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립지만 바빠서 못 가는 거야. 부모가 그립지만 바빠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그리워해야 되는 존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애통해야 되는 존재다 이 말이야. 내 자신을 놓고.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근본을 잃어버리면 결국 헛개비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연인하고 똑같이 욕심낼 때 욕심내고 화낼 때 화내고 해야 될 일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냥. 그리고 주일날 교회하면 모든 게 해결된 것 같고. 더 핑크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령이 가난해 본 적이 없어서 실제로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한다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그가 교회에 속하고 직분을 맡았다고 해도 그는 참된 성도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난은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여러분 스스로가 파산제가 되어 있다라는 심령이 얘기하는 것이고, 애통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하나님을 패싱하고 싶은, 하나님을 없다 하고 싶은 그 죄 때문에 나의 행동을 돌아보는 사람이 진정으로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위로받고 싶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위로받고 싶죠. 그렇지만 그저 누가 간단한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내가 전적으로 내 자신을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애통하게 고백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힘드니까 술로 위로를 찾고, 먹는 걸로 위로를 찾고, 수다 떠는 걸로 위로를 찾습니다만 돌아오는 건 허무입니다. 그런 것들이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로의 문제는요, 영혼의 문제거든요. 결국 우리가 위로받는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받는 인생은 진실로 애통해하지 않으면 주님의 위로를 못 받는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로받는 인생이 되고 싶으면 주님 앞에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성을, 자신의 무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손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 하자고 하실 겁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위로받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부작용이 있거나 무엇이 부족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찾아야 될 때 찾는 자가 복을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한다.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그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힘없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말씀